이제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들로 사람들의 열광, 또 사람들의 흥분, 기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러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돈과 권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같이 누가 나누겠느냐는 그런 갈등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만 않으면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그 교주들이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가 그 단체를 이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가기 바빴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함께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그리고 새벽부터 빌라도와 제사장들에게 보내져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큰 고초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간에 의하면 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온갖 고초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즉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무렵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6시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냥 한 죄인,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았든지 모함을 받았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냥 끌려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지도한, 이끌어왔던, 지휘한 최종 지도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기에 예수님의 그 자리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면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거나 그 자리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백부장의 고백 뒤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마가는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형을 지도했던, 책임지고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12시부터 정오, 해가 가장 높이 뜨고 가장 환한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한 10분 정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긴 일식이 한 8분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시간, 그 중에서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백부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백부장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흘러들었겠지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야 미친 소리겠지. 처음에야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꼴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백부장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38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림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 진설병과 그 분향소가 있고 촛대 같은 것이 있고 그 뒤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그곳을 따로 구분해서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것이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로서 구별된 날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구별해서 준비되어서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재가 상징하는 그 지성소, 은혜로운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대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매우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특권,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괴로워하고 자책도 하면서 아파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느껴보는 것이 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교제가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서둘러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요구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의심을 했죠. 믿어지지가 않아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죽어도 6시간 안에 죽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백부장에게 확인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해주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신이 소유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골고다라는 곳의 원래 의미는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해골의 장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신이 주변에 널리 널려 퍼져서, 그리고 그것이 다 썩어서 해골만 남고, 그 해골이 이곳 저곳 뒹굴던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그래서 해골처럼 뒹굴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장사 지낸다면 그로 인해서 요셉의 정치 생명도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에게 붙는 그 빨간 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주홍 글씨처럼 요셉의 뒤를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을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 일들을 감행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과 47절에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을 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생명마저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많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레마대 요셉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냥 다 누린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것도 버겁고 힘들고 세상 살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같은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수는 없다. 그냥 오늘 하루 마음 졸이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지. 그때 고민할 것이지 지금은 이 땅에서 그냥 맘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하는 고민이고 더 바라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을까요?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들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안락함이었습니다. comfort. 안락함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통제, 안정감, 돈, 인정, 성공. 그것이 개신교인들이 우상으로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
삶이다라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안락함이나 돈이나 성공이 더 매력적이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만 믿고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본 다음에, 다 산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락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안락함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도 어쩌면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안락함, 성공, 편안함, 돈,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꼭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생각을, 그 삶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 그것에 최우선을 두고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잠시 신앙생활이나 잠시 하나님에 대한 결정은 미뤄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얘기 늘 합니다. 교회 가서 좀 더 예배드리고 리트릿 가고 수련회 가고 좀 교회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그런데 대학 가서 해. 지금은 대학 가는 게 가장 먼저야. 그러니까 대학을 준비를 위해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려. 그리고 가끔 학원 갈 일이 있으면 예배 빠져도 괜찮아. 학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청년이 된 청년들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생활 안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더 먼저 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대학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한다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어떤 한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이민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길 잘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뿌듯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삶의 여유로운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만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삶이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미국에 사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미국에서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살고 또 만족하고 또 감사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안락함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락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적으로 정말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경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성공과 돈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얻고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전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